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기도 하고 또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얻고 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젊음은 잃어가죠. 그러나 젊음은 잃어가고 세월은 잃어가는데 신앙의 경륜과 지혜는 얻어가요.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는 게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얻을 때는 기쁜데 잃어버릴 때는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잃는 것만 안타까워하지 잃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신앙서 쪽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업가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차업이 들어와서 막 노란 딱지가 다 붙고 가족들은 뿔뿔이 이 집 저 집 흩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빚쟁이들이 와서 막 협박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상처가, 아이들도 친척 집으로 보내고 또 아내도 보내고, 그리고 그 집사님 한 분만 혼자 남아서 그 집을 지키는데 그 집도 경매로 이제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 너무 충격이 크니까 알아서 누운 거예요. 그냥 잘 알아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죠.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이, 떵떵거리고 정말 대단한 부자였던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그냥 집사님은 아르목에 앉아서 아르목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우두커니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사람은 좋은데 목사님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세요.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는 마땅히 이런 일을 받아도 쌀 놈입니다. 막 하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헛믿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이 누군지, 내가 이런 믿음을 붙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번 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람이 재산은 잃었지만 예수를 얻었잖아요. 신앙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또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큰처형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큰처형은 우리 집사람 무위로 언니가 셋이 있는데 맨 큰언니죠. 큰언니가 마산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50년 전에 여러분 거기 그 여관하고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데, 여관, 큰 여관과 목욕탕, 그때는 모텔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관하고는 아주 여관업을 하면 잘 사는 거야. 엄청 잘 사는 거야. 여관만 하지 않고 목욕탕이 같이 있어서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시동생 보증을 자기 남편이, 우리 큰처형 남편이 동생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지금 여러분, 그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이가 잘 살 때는 예수 콧방귀 끼던 사람인데, 근데 그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자기가 초라해지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니 늦게 믿은 언니도 암송을 하는데, 하고 지금 우리 집사람 암송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암송 예배 드릴 때 자기 언니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언니한테 질 수 없다고. 이거 손해의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이가 재산을 안 잃었다면 예수를 얻었겠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우리가요, 뭘 진짜 잃어버릴 건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이거를. 작은 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막 애착해갖고 거기에 막 괴로워하고 그런다고.
진짜 큰 걸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이건 모르고, 얻어야 될 건 못 얻고, 다른 거 이 조그만 걸 잃어버리고는 여기에 막 목을 메고 막 안타까워한다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이게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게요, 이 빌립보서를 써보낼 때,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써보낼 때가 그 나이가 많이 늙은 때예요. 노년에 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인생 총결산에서 그 자기의 생애를 여기다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빌립보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내가 살면서 얻은 게 뭐고 또 잃어버린 게 뭐고 이거를 총결산해 놓은 그 책이 빌립보서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얻었던 거, 얻은 거. 그럼 바울이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이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적인 자랑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건 바울 자랑하는 자가 아닌데 왜 이걸 자랑하느냐?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뭔 자랑하냐 하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로부터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별해서 하나님 선택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표가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가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할례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표가 할례예요. 이방인들은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이방인들과 다른 표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를 자랑하냐 하니까 또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래. 이스라엘 족속.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건데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는 거야. 씨름에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열한 자, 사기꾼 그런 이름인데, 그가 하나님께 씨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래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름을 쓰고 있죠. 지금요. 중동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건데, 자기 조상인 야곱에게부터 물려받은 이름인데 이기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조그만 조망만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충청북도만밖에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인구도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을 무시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미국도 무시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긴 자로 저들을 손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의 지파요 그랬어요.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져. 야곱의 12아들이 뿌리가 돼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예요. 야곱의 12 막내 아들인데,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로 받았던 자가 베냐민이고요. 베냐민은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10지파가 북왕국 1일고 남왕국 유다는 2지파로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근데 이 베냐민은 끝까지 구속사역을 이루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를 도와서 하나의 구속사역을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 나와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자랑스러운 지파예요.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그래요. 당시는 헬라 문명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때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면 그 히브리 문명은요, 이건 헬라 문명은 잠시 반짝 일어난 문명이에요. 이 히브리 문명은 고대로부터 뿌리가 깊은 문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럼 워낙 나면서부터 로마 영지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그가 헬라의 많은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런 헬라의 많은 학문을 배우고 거꾸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여러분 바로 히브리 학문을 배워요. 왜냐하면 헬라 학문만 가지고 안 된다. 진짜 뿌리 깊은 히브리 학문을 배워야 진짜 모든 학문을 가진 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 학문을 배워.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요, 아주 대단한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 지파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 계층의 지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들이 사내들의 최고 위에 있는 지파인데, 바리새파면 바로 자기가 바리새 대단한 그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 왜? 유대 종교에 열심을 냈던 거는 그 종교가 옳은 줄 알고 기독교를 막 핍박했잖아요, 막. 예.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된 줄 알고 율법을 얼마나 신봉하고, 예. 율법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세우는 7가지 모든 자격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모든 자격을 다 거쳤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바울은 다 거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걸 버렸다고 말해요. 이걸 버렸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앞에서는 이렇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이게 예수 몰랐을 때 이게 다 유익하던 거예요. 바울의 성공을 보장하는 아주 모든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이라는 지식의 가장 무상한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모든 자격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렸다고. 왜 버려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렸대요. 이걸 안 버리면 예수를 못 얻나요?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오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죠. 갈릴리의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이때 이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예? 배도 버리고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부친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가요. 배가 얼마나 대단한 재산인데 다 버려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나 부를 때 주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놔버리고 주님 내가 인계인수하고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 바울도 이걸 가지고는 이 대단한 자격 조건, 이거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건데 이걸 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버렸다고 말하는데 3단계로 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먼저 보면 잃어버리고, 8절에 보면 잃어버리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 원어의 뜻은 뭐냐? 잘라내버렸다 이런 뜻이. 잘라내버렸다.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버리는 건 종류가 있어요. 예. 이 버리는 건 내가 자의로 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게 있고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는 게 있다고. 강도가 뺏어가는 것도 잃어버린 거잖아. 예? 여러분, 또 사기꾼이 사기쳐서 뺏어가는 것도 잃어버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서 잃어버린 것도 이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건 내가 스스로 버릴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다고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내가 버린 거에서는 거기는 진짜 이 기쁨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타의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기쁨이 있어요? 강도가 내 물건을 뺏어갔어.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고 치자고. 1억 원이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고아원에다가 내가 스스로 기부했어. 이거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찬이 들어오라 그래라.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라. 여러분, 왜 자녀들을 이렇게 팽개쳐 놓는 이유가 뭐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 미래잖아, 미래. 아침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걸 참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등불이 꺼져가는데, 우리도 또 꺼트려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 우리 교회 미래를 여러분들이 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교회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문 닫을래요?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우리 교회 나이대를 찾아왔어. 80대가 한 분이야.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원중 아버님이 80대입니다. 70대가 둘이에요. 나하고, 둘이 아니다. 70대가 5 정도 되나 봐요. 우리 김영길 선생님, 우리 또 김삼배 선생님, 또 우리 현정이 어머님, 박용숙 선생님, 또 한 분이 누가 있는데, 다 70대가 5분이요. 그럼 60대가 몇 분인지 아세요? 60대가? 10분이 넘어. 60대가. 우리 교회가 젊다고요? 늙었어요. 50대가 2분이요. 한 분이요. 50대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 50대예요. 40대가 15명. 4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는 2명. 20대가 2명이요. 10대가 2명이에요. 우리 은찬이하고 도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젊은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대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교회가 유지되지, 안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10년, 20년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 제발 여러분, 부모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회가 유지가 돼도 되지. 안 그러면 유지될 길이 없어.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자녀를 팽개쳐 놓냐고. 여러분, 땅에 썩어질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왜 여러분 자녀들 신앙을 팽개쳐 놓는 이유가 뭐냐고. 마귀가 그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자녀는 놔두고 가라, 너들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그래 하고 떠났습니까? 안 된다, 자녀들까지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또 그들이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자녀들 세대는 때가 묻어서 이들이 나시디뇨. 이들은 가르쳐준 이들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주니까 팽개쳐 놓으니까 그들이 신앙이 제대로 될 이유가 어딨냐고. 부모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리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심판받아. 자녀를 신앙 유산을 넘겨주지 않고 물려주지 않고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안 된다고. 바울은 보세요. 세상 걸 버리잖아. 근데 뭐 세상 건 여러분, 그건 잃어버린 큰일 난 줄 알고 있어. 거꾸로 이런 설교를 하면 뭐하냐고. 알아듣질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영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놓치고 세상 걸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자기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 아니 세상 걸 다 가져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해요. 여러분 세상 걸 다 가졌는데 내가 지옥 가면 영생을 잃고 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얼마나 잘 알아. 수도 없이 듣잖아. 부자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냥 이름을 내고 땅에서는. 근데 생명록엔 이름이 없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 이름은 불러주는데 부자는 생명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세상에서는 이름이 왜 없었겠어요. 날렸지. 날마다 호화라기 잔치하고 가진 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근데 죽어서 심판받고 보니까 부자는 지옥 음부의 불구덩이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요. 누가 진짜냐고. 누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썩어질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 바울은 썩어질 걸 붙들었다가도 이걸 놔버렸다고 말하잖아. 놨다고. 응? 스스로 이것도 스스로 뺏긴 게 아니라.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와서 닿질 않는데 여러분 가슴에 지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서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 정말. 근데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없어. 책망하면 여러분들은 가슴부터 닫아. 여기부터 탁 닫아요. 들을 소리 하면요 탁 닫아요. 마귀가 기다렸다가 가슴을 탁 닫게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소리 안 하면 뭘로 깨달을래요 여러분. 그냥 놔둘래요? 나 저렇게 살다가 땅에 거 좋다고 땅에 거 움켜쥐고 살게 하다가 영생은 놔버리고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들래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가 됐다면 안 되잖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릴 때는 내 스스로 버리는 게 있고 타 위에서 뺏겨서 버리는 게 있어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1억 원이 있을 때 이걸 고아원에다가 기부하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기쁩니다. 막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1억 원을 사기당했어. 이럴 때는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이때는요. 아파요. 말도 못해 이거.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이것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큰 돈을 잃어버리면 타 위에서 뺏기면요. 그래서 버릴 때 내가 스스로 버리느냐 아니면 타 위에서 뺏기느냐 달라요.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잘라버리자면 하나님이 잘라버려. 이때는 고통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라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잘라버리자 이 말이야. 우리가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는 뭔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버릴 때는 기쁨이 있다고. 목적의식 가지고 버린 거라. 바울 사도도 자기가 스스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단계를 아까 3단계로 말하는데요. 잃어버렸다. 내가 스스로 잘라버렸다. 두 번째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아유 아까워하고 쳐다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번. 쳐다도 안 봐. 그냥 물 쑥 내리고 들어오니까 쳐다도 안 본다 이 말이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거. 이거 예수 몰랐을 때 이게 다요. 여기 생명을 걸었어. 근데 예수를 놓고 보니까 이거 아니요 이거. 이건 배설물이야 이거. 더러운 거 이거. 그래서 버리고 쳐다도 안 봤다는 거야. 이렇게 쳐다도 안 봤다 이 말이야. 이게 배설물 좀 여기. 또 하나 해로 여길 뿐. 해로 여겼다 그래. 해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3단계는 해로 여겼다. 해는 뭐예요? 이걸 가까이 하면 망한다는 거야. 저 노름꾼이 도박을 하다가 도박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고 다시 가까이 하면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롭지.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전에 그렇게 예수 몰랐을 때 주중에 엮이던 이런 7가지 조건 자격을 그걸 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서 쳐다도 안 보고 다시 더 어떻게 버리냐니 완전히 나에게 해롭다고 여기고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버릴 거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걸 배설물처럼 여겨서 돌아보지 않고, 이걸 해로 여겨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을 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참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릴 걸 못 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걸 버리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보니까 총각 사공이 나룻배를 이렇게 노젓는 그 나룻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면서 대학 교수가 말합니다. 총각 사공한테 자네 대학은 나왔는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대학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구먼. 또 조금 가다가 또 물어요. 자네 철학은 아는가? 아이고, 제가 저 같은 게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혀를 ጭጭ하면서 자네 인생의 4분의 1을 또 잃어버렸구만. 근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져 둘 다 빠져요. 이 교수가, 막 대학 교수가 반정신을 잃고 막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있다가 물어요. 선생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난 모르네. 아이고, 안타깝네. 선생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셨네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 영생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영생을 잃어버리는 쪽에 나를 아놓고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까지 그 그림자 같은 거 세상 거 잠시 잠깐 쥐었다가 잠시 잠깐인 거 이거는 못 나서 아우성, 이건 못 나서 그냥 애지중지하는데 왜 여러분 영생은 놔놓고도 영생을 잃어버리고도 그걸 찾을 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울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20절 말해요. 시편 1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 어쩌면 좋냐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붙들었던 7가지 자격은요. 우리는 감히 근처도 못 가는 것들을 붙든 거예요. 바울은 이 자격을 가지고 그런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땅에서.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해로 여겨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우리는 어림도 없잖아 지금. 회개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요.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걸 버려야 되냐? 왜 이걸 버려야 되냐? 이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정말 땅에서는 모든 성경에 보장된 이 조건들을 이것들을 왜 버려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버려야만 얻는 거예요. 땅의 것을 놔야 하늘 것을 얻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자존심을 못 버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어. 나를 안 버려. 자존심, 되지 못한 자존심, 이거를 못 버리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 나를 놔버리세요. 나를 놔야 예수가 나를 잡어.
근데 이놈의 자존심이 꽉 차고 안 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마음을 탁 닫으면 끝나는 거거든. 아니,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두드리는데 열어줘야 말이지. 우리가 안 열어주면 예수님 절대 못 들어와요. 내 자존심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냐고 이거. 응? 나를 버려야 예수가 들어오는데, 나를 버려야 예수를 얻는 건데, 세상 걸 버려야 천국을 얻는 건데, 세상 걸 꽉 붙들고 천국은 생각이 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이 땅에 누려야 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 누려야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가 더 중요하고, 아니, 바울이 말하는 7가지 조건이 이게 더 중요한 거라면 아예 안 버리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 근데 영생은 아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내가 8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걸 버린 이유는 누구를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안에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래요. 의를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7가지 조건 자격을 자랑하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의를 얻으려고 해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의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의로운 흠이 없는 자로라 이 고백했던 게 하나같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냐면 의의 반점, 의. 바울이 의를 발견하려고 그런 것들을 붙들었던 거예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모든 우리 인간들은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다시 말해 의가 없어, 의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의를 발견하려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서 바리새파, 베냐민 이런 거 자랑하는 이유가, 율법을 내가 막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를 발견하는 줄 알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 그대로 산다고 의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는 예수 안에 있더라 이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공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서 그 피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거야,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 자격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든 거를 배설물로 다 여겨버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멘.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속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면
이 의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는데 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다.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게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야. 예수 안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묻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묻어져 있어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똑바로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 바울이 얼마나 똑바로 살았어요. 바울은 율법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 의라고 하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더라. 이건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십자가 피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는 의의 자격 조건인데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얻었으면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얻은 걸 뺏길 수 있다고. 마귀는 이걸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잃어버리려고. 자, 여러분이 세상 것도 같이 가지고 또 천국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두 개가 같이 못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저를 미워하며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같이 갔잖아요. 그럼 어떤 건 더 소중하고 어떤 건 덜 소중하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더 사랑하고 어떤 건 또 덜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도 같이 가지고 있고 천국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 더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뒤로 놓으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나도 내 자존심도 내세우고 예수님도 같이 가질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개는 소홀히 여기야 되고 한 개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는 사랑하고 한 개는 중히 여기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하늘나라 것을 같이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세상 거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세상 것을 그래서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 게 소중하면 이걸 왜 버려요? 하늘나라 걸 버리지. 근데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져야 말이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이게 진짜 소중한지 이게 느껴져야 말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천국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이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깨달아져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이걸 알게 된다고. 성령이 지혜로, 성령이 계시로, 성령이 밝히 드러내줄 때 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가질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으면요, 자꾸 예수를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럴 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는 절대 멀리할 수가 없어요. 내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멀리하고는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항상 예수. 근데 마귀는 세상 걸 주어주면 세상 거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예수 멀리하고 신앙을 뒤로하고 너 세상 거 이걸 꼭 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여기 속아서 세상 거는 애지중지 아끼면서 예수는 뒤로 밀어놓고 신앙은 뒤로 밀어놓고 살아가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말해요.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면 기도하세요.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주님? 천국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목사님 말하는데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하세요. 예. 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예배당 문만 열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 밖에 서서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구경꾼이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수 아니면 난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절대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의를 얻는데 다 그렇다고 말하잖아 정말. 그래서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건데 예수 만나보니까 예수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피로 나를 내 죄를 사해 주는 것 때문에 의로운 거지 다른 길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가까이 안 하고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원수한테 속아서 자꾸 예수는 멀리하고 세상은 가까이 하고 이래요. 거꾸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이제는 바울처럼 예수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 낼게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거는 기도가 정말 커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있고, 주일학교에 달려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 교회 미래가 자꾸 보여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이제 이 목회를 다 마치고 물러가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반석에 세워져서, 정말 더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지금도 아주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해요. 근데 이게 안 보여. 부모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러분 도태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20년 뒤에 한국교회 작은 교회는 문 닫는 교회 부지기수.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작은 교회들이 엄청 우리 노예만 해도 그래요. 지금 교회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요 다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몇 명 나오던 성도들도 그냥 안 나와버리니까 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둬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요 가정으로 20개가 넘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가 20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이건 교회가 문 닫아 간다는 거야. 그럼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 얘기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어. 여러분 정말 나한테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 오산내게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깨워서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보존되지. 앞으로 절대 사탄의 술수의 교회들이 다 넘어질 때가 와요. 지금 가까이 와요. 아까도 내가 답답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대를 세본 거 우리 교회. 나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인 줄 알았어. 보니까 이젠 늙은 교회예요. 20, 30년 되면 여기 20년 뒤에 여기 안 남아있을 분 많아요. 20년 지나면요. 절반 이상이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네, 우리